새 영어로 읽는 에스겔 5번째 흩으심과 모으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죠. 그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은 이 심판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개하고 다시 되돌이켜 주님께로 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그들을 품어 안아주실 것이고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와 계시를 계속해서 주는 것이 지금까지 저희들이 계속 읽었던 에스겔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는 이런 예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가 잘못하면 아들이니까 혼내시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랑 제 친구가 똑같은 잘못을 했는데 저희 아버지는 저만 혼내십니다. 아니, 어느 때는 제 친구가 더 많이 잘못을 했고 저는 그렇게 잘못한 게 없는데 함께 있었다라는 이유로 저희 아버지는 저를 더 꾸중하시고 저를 더 혼내십니다. 제 친구는 혼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저에게 훈육하시고 징계를 내리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인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를 혼내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하나님도 그의 자녀의 삶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에 대해서 애정이 있으시지 다른 자녀, 다른 백성,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우선의 관심이 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자녀, 다른 백성, 믿지 않은 사람들을 혼내지 않으십니다. 그 아들과 딸, 그의 백성, 그가 선택한 자녀들을 혼내시지요. 왜? 너희가 내 아들, 내 딸,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았다면, 그의 신앙에 대한 지혜를 깨달았다면 저희는 이제 이 메시지를 거꾸로 적용해야 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혼을 내시고 저희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때로는 훈육하시고 훈계하시고 징계를 내리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저희들은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죠. 다른 곳에 가서 다른 대상을 향해 절을 하고 예배하고 제사를 드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셔서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때로는 이를 성취하게 하기 위해서 좋은 사람 보내주시고 좋은 가정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더 나아가 물질과 재물과 때로는 더 높은 지위와 능력을 갖게 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잘 살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저희는요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예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숭배가 있다는 것이죠. 돈의 신, 재물의 신, 때로는 우리에게 복을 주고 내 창고를 채우는 조상신을 섬기고 숭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진짜 우리에게 돈을 주고 재물을 준다 믿고 있는 것이죠. 그 물신에게 예배를 드립니다. 진짜 우리에게 그 손을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저희는 다른 곳에 가서 숭배하고 경배하고 있죠. 저희는 때로 권력을 갖게 됩니다. 명예를 얻게 되고 유명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나보다 한 자리 더 위에 있는 사람이 나를 끌어줬구나, 내 백이 되어주고 내 줄이 되어주고 내 힘이 되어줬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조아리며 하나님이 아닌 세속의 왕, 아니 나보다 한 자리 더 위에 있는 사람을 숭배하고 그들을 경배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과학과 이성이 모든 것을 설명하고 너무나 똑똑하고 지적으로 대단해서 그들에게 물어보면 이젠 우리 인간보다, 내가 보았던 책보다, 내 머릿속에 있는 경험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있다 생각하고 우리는 그 지식과 그 지혜를 때로는 숭배하고 숭상합니다.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 생각하고 호모 데우스, 하나님과 같은 인간을 생각하기도 하죠. 우리는 지식과 학문,
사상과 이념, 때로는 이성과 과학을 신격화하면서 그곳에서 해답이 있다 생각하고 그곳에 절하고 경배하고 숭배합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피지요.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인생의 답을 찾습니다. 과학책이 아닙니다. 세상의 철학책이 아닙니다. 사상의 이론이 아닙니다. 돈, 권력, 유명세가 절대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돈으로 부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구원에 대한 것도 돈으로 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저 끝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것이 십자가죠. 그러나 그 십자가는 예수 부활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에 해답이 되었고요,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자들에게는 새 생명이 이루어졌고, 그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보혈에 힘입고 사는 자들은 영생을 얻고 살아갔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꼭대기에 있는 십자가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골고다 끝에 세워진 십자가와 거기서 흘러나오는 보혈 때문에 해답을 얻어서 여러분 이곳에 계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저희는 다른 곳에 기웃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칭찬, 여러분에게 칭찬 많이 하는 곳, 재미있는 얘기가 들려주는 곳, 물질을 많이 주는 곳, 더 높은 자리에 앉혀주는 곳에 우리 아버지가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때로 저희를 강하게 질책하고 훈계하고 책망하고 징계하실 때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를 징계하고 책망하시는 이유는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따라서 그것을 깨닫고 그런 하나님의 꾸중과 심판 가운데 저희들이 깨달음을 얻었다면 다시 되돌이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갈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새 영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얘기가 바로 에스겔서 말씀의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6장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다시 한번 강하게 질책하시고 훈계하시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표현이 내가 너를 혼내고 있다, 너를 질책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흩어버리신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하십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의 해골을 너의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여기서의 흩으리라 라는 표현은 단순히 어떤 물건을 이것저것에 뿌려놓은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요, 원어 히브리어에 보면 베제리티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되는데, 이 베제리티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까부르다라는 것입니다. 곡식을 바람에 날려버리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5절에 베터리티라고 하는 흩으리라라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쓸모없는, 하나님께서 키질을 하시면서 알곡은 남으시고 쭉정이와 티끌이 저 마당으로 날아가게 할 정도로 바람에 날리면 어디로 간지 알 수 없는 허무한 존재처럼 만드시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상징은 곧 허무하고 공허하며 소망을 전혀 갖지 못하게 하는 절망과 같은 상태를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흩으시는 곳이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산, 언덕, 시내, 그리고 끝내 어디로 갑니까? 골짜기에서 우리를 흩으신다 하시는데, 이 골짜기에 흩어버리신다라는 상징은 완전히 허무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골짜기에는 죽은 자들을 버렸습니다. 그 죽은 자들이 그곳에서 썩어 없어져 가면 뼈다귀만 남는 상황이 되겠지요. 그렇게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로 만드시겠다라는 것이 베제리티라고 하는 흩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십시오. 죽음으로 엎드려지게 하시고, 13절에 보면 제가 세 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면 계속해서 서술어가 재앙과 심판에 뒹굴게 되다, 뒹굴게 만드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뒹굴어지는 것은 아무런 힘이 없어서 그저 사람이 굴리고 다른 동물이 굴리면 굴러지게 가는 존재를 얘기하죠. 전혀 가능성 없는,
능동성, 주체성이란 1도 찾아볼 수 없고 의지도 단 하나도 없는 완전히 허무한 존재, 버려진 존재, 거들떠 보지도 않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흩어지고 버려지고 가장 공허한 존재가 되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이 실제로는요,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겐 매우 신앙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야, 징계할 거야 라고 하는 말씀 그 내면 속에는 우리 안에 진짜 신앙과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완전히 허무한 존재, 어디도 갈 수 없는 존재, 살아날 여지가 단 1%도 없는 존재가 되어야만 진짜 신앙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요, 로마서 5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이야기하죠. 진짜 은혜를 깨닫고자 한다면 우리 안에 죄를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의 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것. 더 높이 올라가려고 했지만 올라갈 수 없습니다. 더 멀리 가려고 했지만 갈 수 없는 존재의 이 허무하고 버려지고 흩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를 깨달았을 때, 그 죄의 끝에, 죄의 그 높이 있는 곳에 갔을 때 비로소 저희는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말씀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계신 거 아닙니까? 저희가 다시 살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은 지금 이 말씀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곳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목회자인 저만 갈 곳 없어서 신학교에 간 것이 아니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육신의 병, 가족의 문제들, 가는 회사마다, 가는 일마다 실패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다 막으셔서 연동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시는 거 아닙니까? 바람에 날려 흩어져 아무 쪽에 쓸모없는 공허한 자임을 깨달았을 때 저희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십자가가 우리 자신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은혜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영적으로 바로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단 1%의 자신의 힘과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절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버려진 쭉정이와 같은 해골과 같은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할 때 우린 진정한 은혜를 알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바르트 신학자는 그 은혜를 자신의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예스는 인간의 노보다 훨씬 크다. 하나님의 예라고 하는 긍정은 인간의 아니요라고 하는 부정보다 훨씬 크다. 하나님의 예스는, 하나님의 긍정은 인간의 부정과 허무와 공허와 절망과 좌절과 실패 그 어떤 상황보다 크고 위대하며 그 어떤 것도 덮을 만큼 위대하시다, 대단하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씀이죠. 인간이 아니요, 노를 외칠 때 곧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죄성을 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간의 노, 아니요, 부정이라는 이 전적인 타락과 죄성을 거대한 은혜의 바다, 곧 모든 부정과 안 된다 말하는 것, 거절과 좌절을 뒤덮는 하나님의 긍정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 속에 탕자 이야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얘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탕자인 둘째 아들이 진정한 회개를 통해 아버지께로 돌아가죠. 그때 우리는 이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 탕자가 회개를 잘해서 아버지가 그를 안아줬구나, 그래서 화해가 이루어지고 그가 구원받았구나. 그것은 하나만 알고요, 둘은 모르시는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탕자의 고백이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정말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졌습니다. 아들로서가 아니라 이제 품꾼과 종으로 철저하게 허무하고 좌절된 존재임을 깨닫죠. 단 1%의 가능성이 없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겠다. 나는 품꾼, 종으로, 티끌로, 쭉정이로, 해골로 주님께 가겠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질까요? 아니요. 진정한 구원의 말씀은 20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거리가 멉니다. 저희는 회개를 잘했습니다. 말씀대로 교리대로. 그러면 내가 회개 잘했으니 하나님이 받아주겠지. 아니요. 성경에 뭐라고 증거합니까? 아직도 거리가 멉니다. 인간이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멉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먼 거리를 달려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측은하게 안아 목에 입을 맞추고 그가 품꾼과 종이 아니라 다시 둘째 아들로 바꿔주시죠. 우리가 부정과 거절과 좌절과 실패를 품고 하나님께 갑니다. 조금 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겠지. 아니요. 여러분이 아무리 철저한 회개를 해도요, 우리 아버지가 넓은 은혜의 바다로 측은한 마음으로 우리를 품 안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회개 완성을 이룰 수 없습니다. 아들이 no, 부정하는 것보다 아버지의 yes, 하나님의 긍정이 더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바로 그 가운데 화해가 이루어지고 은혜 가운데 구원이 성취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이 에스겔 6장의 말씀은 또 다른 에스겔 말씀과 병행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6장이 인간의 죄악을 설명하고 완전히 타락하고 도무지 가망 없는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는 no, 부정의 말씀이라면 에스겔 37장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하죠. 에스겔 37장 1절에 보면 다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이 골짜기는 오늘 읽은 에스겔 6장의 저주의 골짜기와 같습니다. 인간의 절망과 허무가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37장에서 다시 에스겔을 그곳에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죠. 우리 9절과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뿔뿔이 흩어졌던 허망한 그 쭉정이와 같은 존재들이 하나님의 yes, 하나님의 긍정의 말씀이 선포되니 뼈들이 서로 모이기 시작했다 증거하죠. 서로 연결됩니다. 생기가 사방으로부터 모여 죽임당한 자, 기질로 바람에 흩어져 날아가 버린 허무한 존재가 생기를 얻게 되었다, 새 영을 얻게 되었다 증거하죠. 그리고 9절 후반절에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그들이 살아나더라. 살아나게 하셨다. 그리고 10절에선 끝내 그들이 큰 군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저희는 흩어진 존재일 뿐입니다. 중심을 잃고 각자의 소견대로 하나님 대신에 세상의 우산에 기웃거리며 헛된 존재로 살아가는 자에 불과하죠. 그래서 5절에 베테리티, 흩으리라 라는 말씀대로 완전히 쓸모없는 쭉정이와 같은 해골과 뼈다귀와 같은 존재를 저희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고백대로 저희는 죄인임을 완전히 깨닫고 고백할 때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대로 그때 비로소 그 안에 은혜가 있음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6장은 흩어지는 저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회복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인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에스겔 37장 마른 뼈 환상의 이야기입니다. 에스겔 37장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비로소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영혼이 서로 모아지게 되고 연결되고 생기가 불어넣어져 새 생명을 얻게 되고 큰 군대가 되더라. 거기에 우리는 은혜를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유치부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도사는 아니고요, 보조교사로 유치부 사역을 할 때 한 아이가 부서 캐비넷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예배 드릴 때 하는 물건들을 놓는 캐비넷인데 거기에 저희들이 열쇠를 꽂아놨습니다. 그 열쇠에 막 이렇게 무늬가 있는데 어떤 유치부 한 아이가 그 열쇠가 너무 이쁜지 그 열쇠를 빼고 자기 손에 꼭 쥐고 있는 겁니다. 예배가 시작되려고 해서 그 아이가 이름이 수희인데, 수희야, 그거 선생님한테 줄래? 그 열쇠 주면 이거 열고 우리 예배 드려야지. 사람들이 와서, 선생님들이 와서 그 열쇠 좀 줄래? 열쇠 좀 줄래? 하니까 그 열쇠가 진짜 좋은 건 줄 알고 손에 콕 쥐고 손을 열지 않는 겁니다. 아이 뭐 중고등부 학생이면 가가지고 어깨 한번 툭 치고 야 빨리 열쇠 줘 할 텐데, 유치부 어린이니 어떻게 합니까? 회유책을 했습니다. 와, 수희 너무 예쁘다. 손이 정말 예쁜데 우리 부위 한번 해볼까? 그랬더니 왼손으로 부위합니다. 먹을 걸 가져왔습니다. 좋아하는 초콜릿도 줍니다. 그러면 이쪽 속으로 우리 2개 받아볼까? 우리 2손으로 받아볼까? 하면 한 손으로 2개를 받습니다. 야, 이럴 땐 돈이 최고야 해서 돈도 가져와 봅니다.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절대 안 받습니다. 더 좋은 열쇠를 보여주면서 야, 이거 더 예쁘지? 그 열쇠랑 우리 바꿔볼까?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손을 벌리지 않습니다. 예배는 곧 시작되어야 하는데, 캐비넷을 열고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아빠를 데려오기로 했습니다. 다른 선교회, 남선교회에서 모임을 하는데 급히 그 아빠를 데려왔습니다. 그 아빠가 수희를 보더니 수희야 일로 와봐 하고 수희를 저쪽에 앉혀서 한참 얘기하더니 손을 열고 열쇠를 받아서 우리에게 건네줍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저는 이 수희가 열쇠를 쥐고 있는 모습에서 이 찬양을 아주 깊게 깨달았습니다. 돈으로 그 손을 열어보려고 했는데 열 수 없었습니다. 맛있는 걸로 그 손을 열어보려고 했는데 열 수 없었습니다. 힘으로 열어보려고 해도 그 손을 피게 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 우리 바깥에서 항상 우리를 칭찬하고 좋게 얘기하는 우상들, 아무리 그 아이에게 해도 그 아이는 손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수희의 아버지가 오니 그 손을 열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이 유치부 아이에게 우리의 신앙을 배워야 합니다. 언제 손을 벌려야 하는지, 누구 앞에서 손을 모아야 하는지. 저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만 손을 모으고 그 주의 손을 붙들고 참된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세상 것을 붙들고 복음에는 손을 열지 않고 그저 내 고집과 아집으로 살아가는 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여러분, 그거 아무리 붙들고 있어도요, 돈으로 힘으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저 허망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를 만날 때 손을 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과 사랑을 손에 꼭 쥘 때 저와 여러분은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로 여러분의 삶에 큰 군대가, 새 영이 부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